먼저 PPT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에 있는 엄지손가락 조각입니다. 프랑스의 국보급 조각가 세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이 공원에다가 이것을 조각한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바로 이분이신데요. 네, 세자라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조각품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다른 조각가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세 장 연속해서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뭔가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예, 여전히 어떤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조각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세 장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분은 일상생활에서 버려진 산업 폐기물, 고철들을 가지고서 이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어릴 때 되게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워낙 없어서 배움도 못했고 또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갖다가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조각품을 가지고 그 버려진 물건들의 특징을 살려서 계속 조각하다 보니까 오늘의 자신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 조각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버려진 고철덩어리를 할지라도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인생의 가치 그리고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칠 수 없는 분이 계실 텐데 만약에 제대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분이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게 되면 당연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피아노를 치느냐에 따라서 그 피아노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조각하느냐,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와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라? 예,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 땅이 워낙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철저히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치렀던 첫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치러졌던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던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 바로 기브온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가나안 땅에 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가나안 땅의 민족들 중에 기본 민족 전체가
심판에서 제외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대표적인 7 족속이 등장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대표적인 7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만큼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서 보게 되면 히위 족속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히위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을 향해서 히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기본에 거했던 그 민족이 바로 히위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 거했던 7 족속이 어떻게 분포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나아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은 바로 기브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약 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나안 중부 지역을 가로질러서 이 땅을 점령해야지 남쪽과 북쪽에 그 교량하는 그 역할을 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앙부로 해갖고 지금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기브온 족속도 역시 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제외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살아남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이 언약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았다?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들이 거짓으로 위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했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속임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열불이 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샀다가 이제 사기를 당한 분들의 좀 글을 읽게 됐습니다. 한번 PPT 사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그림이 어떤 글이냐면 인터넷에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130만 원을 입금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온 물건이 바로 박스에 돌멩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멩이 위에도 크크크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선물을 이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요? 돈만 날리고 물건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자, 오른쪽에 사진이 그렇고 왼쪽에 사진이 어떤 거냐면 아이폰을 주문했다 그래요. 입금까지 했는데 받은 택배는 타이네롤 2통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이것을 받자마자 머리 아플 것을 알고 예방 차원에서 타이네롤을 보낸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노트북이 정말 필요해서 노트북을 좀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자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해서 입금해줬더니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한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이렇게 속임을 당한다? 이것처럼 화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기브온 민족들이 기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십니다. 언약을 맺기 전이나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이들과 화치한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투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기 전부터 항상 어떻게 전쟁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실수하면 그 이후에 너희가 이렇게 실수했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치도록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민족과 언약할 때는 유독 말리시질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를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이것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앞서 아이성 전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뜻대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아이성 전투에서 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사건을 경험한 바로 직후에 이어서 이 기본 민족과 이런 일을 저질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왜 너희가 이것을 패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과 언약한 이후에는 놀랍게도 언약 이후에도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실수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기본 민족의 거짓에 대해서조차 아예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본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기본 민족을 써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준 줄 아십니까? 자, 먼저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요. 자, 이대로 가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겠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연합을 했어요. 동맹을 결성합니다. 근데 이 동맹을 결성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본 사람들도 이 동맹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참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배반을 한 거예요. 몰래 뒤로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자, 연합군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그러니까 연합군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괘씸한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본때를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기본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본을 쳐버리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본 거민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을 침략했던 사람들을 다 싸그리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연합군에서 배반한 기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했던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자, 우리 1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시지요? 우박덩이를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우박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은 어떤 우박입니까? 갑자기 눈덩이처럼 그냥 허연 것들이 막 두두 떨어지는 그 우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박덩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우박을 내리게 하시거든요. 그때 내린 우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박이 맞습니다. 단어도 정확하게 그 우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우박을 나타내는 단어는 빠라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빠라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는 우박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벤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에벤에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벤이라는 단어는 철장의 돌만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박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리셨다고요? 돌을 내리신 겁니다. 더구나 이 내린다는 단어도 원어성에는 던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적들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금 적군 향해 돌을 던지신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 상황이었어요. 지금 적군과 아군이 엉겨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을 던지시는데 엉겨붙은 적군과 아군 사이에서 적들만 골라서 탁탁탁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이렇게 우박이 아니라 돌멩이를 던져서 적들을 섬멸한 경우는 여기 본문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우박을 통해서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멩이를 던진 것은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서 오늘 본문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관여하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와 달의 잦은 속도까지 2배로 늘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적들을 섬멸하는데 완전히 씨를 말리도록 아예 태양과 달의 잦은 속도까지 늦춰가면서 하루 이틀로 늘려가면서 저들을 섬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역시 유대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유례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상치 못할 기적을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한테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 때문에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듭니다. 심지어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아들들 7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본 민족을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그들을 건드리는 자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대 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민족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기본 민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1절에 이제 야곱에게 있었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가문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 2절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히위 족속, 바로 기본 거민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요구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겜이 디나를 취한 이후에 이 디나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요구도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이미 마음속에 이 히위 사람들 다 죽이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바로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그냥 돌칼로 잘랐기 때문에 아물 때까지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할례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에 있을 때 이 할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할례가 이방 민족 히위 족속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히위 족속도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칼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본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핑계로 기본 사람들을 사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언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주체는 달라졌지만 과거 기본 민족, 그 히위 족속도 그렇고 지금의 기본 민족, 히위 족속도 그렇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는 언약 속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었고 지금 역시도 그런 마음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것은 죽을 각오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동맹국이 결성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국이 전쟁했을 때 만약에 동맹국이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 민족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군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홈그라운드는 누굽니까? 가나안 민족 연합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정 전쟁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것이 연합군이었습니다. 숫자도 연합군이 훨씬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험을 한 것이겠습니까? 왜 동맹국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겠습니까?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왔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주 앞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은 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4절에 보십시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지금 모세는 살아있다 죽었다. 이미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방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만큼 공부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연구했다는 것이지요. 모세 율법까지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믿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러 여기 고백을 보십시다. 가나안 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들은 누구에게 인생을 걸었다? 하나님께 신앙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게다가 17절에 보십시오. 이들의 거짓말은 3일 만에 들통났어요. 왜? 바로 옆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들 역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들은 죽을지라도 어떻게 죽겠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는 각오였던 것입니다. 25절에도 보십시오. 들통났을 때 어떤 고백,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운명은 두 가지 놓여 있습니다. 연합군에게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든지 둘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차라리 연합군에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겠다. 이왕이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죽임을 당하겠다. 이것이 이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는 기본 민족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원래 심판의 대상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돌이켰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시고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삶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기본 민족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정말로 막장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기본을 민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부르실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 민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자 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연합군으로부터 배반자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한다. 이 선택을 통해 그들은 기꺼이 모든 삶의 조롱과 비판까지 감수해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하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면 더구나 이들이 어떤 일을 또 감수해내야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자유는 사라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돼야 됐으니까요. 더구나 자신들의 명예, 부, 재산,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진정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이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섬기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2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호와의 제단, 또 하나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성전에서, 그 당시로 말하면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일은, 성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별해서 구별해서 세우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특권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성전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도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기본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 중에 후손 중에 고라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리 궁궐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난 더 좋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주보를 놔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최고의 기쁨인 것을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희생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특권이 기본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맡긴 일은 성경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본 민족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방인 민족을 통해 지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십시오. 나중에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7장 6절, 25절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누구였습니까? 기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 사람들, 이 히윗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계속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고 이방신을 섬겼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그 중심을 보셔서 이들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끝까지 이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저주받은 인생에서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는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을 이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아프리카를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사이 부족입니다.
영국이 아프리카를 점령했을 때도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한, 끝내 점령하지 못한 부족들이 바로 이 마사이 부족입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봤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보다 키 작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빼짝 마르고 키가 되게 큰데 맨발로 그 아프리카 초고를 그냥 걸어다니는데 발바닥이 돌처럼 탁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처음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마사이 부족에게 선교사님들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안찬호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처음에 이 마사이 부족에 들어갔을 때 백인 선교사님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침략 전쟁을 알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다 살해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원래 이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중퇴했던 분이시고요. 막장 인생을 살았던 분이시고요. 탄광촌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맨날 술로 인생을 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주먹 다짐하고 싸우기 일수였었어요. 그러다가 탄광촌에서 또 술 먹고 대판 싸우다가 머리가 터져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 탄광촌에 있는 그 부속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젊은 간호사가 이분에게 한 소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깽판을 치려면 큰 도시 가서 깽판을 치지 이 탄광촌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간호사가 도무지 어떤 여자냐 알고 싶어져가지고 확인해보니까 근처 어느 교회 청년부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알고 싶어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니까 자꾸 호감이 갔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 날 새벽송을 돌 때였다 그래요. 새벽송을 돌고 있는데 그만 이 자매가 발을 헛디뎌서 언덕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형제가 몸을 날려서 자매를 구하고 60m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요. 이것에 감동한 자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들이 원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잡은 고기 밥을 안 주잖아요. 갑자기 다 옆에 남자들을 쳐다보는 우리 아내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달라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술 먹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울면서 남편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 모습에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개처발의 삶을 다 내던져버리고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케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는데요. 처음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자마자 역시 아니 다를까 7명의 마사이 부족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참 선교사님이 줄을 시켰다 그래요. 밧줄을 꽁꽁 묶더니 창과 칼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다음같이 질문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마사이 부족 언어를 모르잖아요. 저도 마사이 부족과 함께 거기서 한 3일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도 못하시니까 자기들 언어로 얘기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냥 바디랭귀지로 막 이러면서 있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질문하는데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했대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 질문이 이렇다고 합니다. 너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올래? 이거였다 그래요. 근데 모르고 예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이 부족들이 황당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깐 좀 고민하다가 다시 물어보더랍니다. 왜? 이 사람이 우리의 질문을 못 알아들었나 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예스인데 이 사람의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 여기 안 들어오겠다는 거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이 부족들이 자기들끼리 한참 의견을 조율하더래요. 그래서 순간 좀 생각했답니다. 아, 이제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고 심각한 표정만 짓고 있으니까 아, 나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그래 이왕 죽는 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라. 내가 대답하고 죽겠다 그랬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지자마자 이분이 한국말로 그랬대요. 오케이! 이 새끼들아 한번 붙자 그랬대요. 욕을 하면서 이 새끼들 한번 붙자 그랬대요. 한번 붙자고 막.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 우리와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이 새끼들 한번 붙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황당한 그 모습에 당황스러웠던 마사의 부족이 이 사람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에서 와서 선교 활동하도록 허락해 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제 그 추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19개 부족이 마세 부족에 살고 있는데 19개 부족의 그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추장을 또 일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추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케냐 마사이 부족의 대추장으로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3개 교회를 세우셨고요. 학교들을 계속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 계십니다.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분 얼굴 나온 것만 제가 뽑은 것입니다. 자, 19개 부족 대표들이 하루는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동물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바늘에 오르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격하며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술과 인생 허비하며 맨날 싸움했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역사를 이뤄가신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이 선교사님처럼 얼마든지 위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기본 민족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주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들까지 복주시고 지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 내 자녀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살기로 결단하는 내 삶의 어떤 모습,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 성도들이 계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쓰임받을 때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로 말미암아 새가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을 통로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2019년에 가정과 삶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 생사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을 보시고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본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기부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